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성례주일로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성례주일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성례주일을 통한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나 쫑 깔뱅 같은 분들, 우리 개신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일꾼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늘 강조했던 거, 성찬은 달리 다른 설교가 필요 없다. 왜인가 하니까 성찬 자체가 설교이기 때문이다. 성찬 자체가 보이는 설교라고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이 성찬 자체가 보이는 설교인 것임을 깨닫고 성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찬의로의 초대입니다. 성찬의로의 초대. 성찬의로의 초대의 의미가 뭔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로의 초대는 보따리를 푸는 작업이다. 보따리 푸는 작업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라요. 보따리를 푸는 작업이다. 운송수단 뭐를 옮길 때, 또 어떤 것을 소중한 것을 담을 때 두 가지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크게 우리가 가방 하나 하고 보따리에 보따리. 가방과 보따리의 차이점은 알죠. 가방은 규격화된 것이에요. 규격화된 것이기 때문에 그 가방 크기에 의해서 안에 물건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007 가방이 있는데 거기에 호박을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 가방 규모에 제한을 받아요. 근데 보따리라고 하는 거는 규격화되지를 않았어요. 보따리에는 호박도 담을 수 있고 깨소금도 담을 수가 있고 가지도 넣을 수가 있고 두리뭉실 모든 것을 쌀 수 있는 게 보따리예요. 성찬은 뭐냐? 보따리를 푸는 작업인데요.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을 우리로 하여금 잘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잘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보따리에다가 쌓아주셨어요. 성찬의 보따리. 그래서 성찬으로의 초대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그 보따리 푸는 작업을 잘 하셔야 돼요. 성찬은 주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의 머릿속에서 고안된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 성찬 속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미리부터 소중한 것을 쌓아놓은 보따리가 있어요. 그 보따리를 풀어보면 그 보따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십자가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찬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성찬 속으로 들어가서는 반드시 우리가 그 보따리를 풀어봐야 돼요. 십자가가 들어있는 그 보따리. 그리고 십자가의 보따리를 풀게 되면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 속에다가 뭘 쌓아놓으셨는가 하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쌓아놓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서 보따리를 풀어보면 뭐가 나온다? 부활이 보이고 부활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풀게 되면 그 속에 또 하나의 보따리가 들어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보따리에 뭘 예비하시고 뭘 쌓아놓으시느냐? 그 속에는 사명이라는 것을 쌓아놓았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찬으로 초대받은 우리들이라고 하면 성찬을 대할 때 성찬 속에 들어있는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부활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부활로 말미암은
사명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히 내가 떡을 받고 단순히 내가 잔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떡과 그 잔은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십자가가 소중해요. 그러하셔야 합니다. 그냥 이 십자가가 소중한 게 아니라 저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한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저기에서 찢겨진 주님의 몸,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는 자랑할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죄인 중에 죄인을, 흉악범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디 악한 죄인을 처형하는 장소예요. 그런 십자가인데도 하나님은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놓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는 일반 그와 같은 사형틀의 십자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일반 십자가가 아니고 주님께서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귀한 것이고 그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냥 십자가 이러지 마십시오. 그런 흉악한 사형틀입니다. 소름 끼치는 무서운 사형틀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형틀입니다. 십자가가 아니고 그 십자가, 여러 십자가, 그 흉악한 범들을 사형시키는 그 십자가 가운데 그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뭐다? 성찬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에 초대받은 여러분들, 성찬 속에 들어있는 보따리 풀어서 주님의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십자가 안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보따리를 풀어서 그 속에 들어있는 뭐를 바라보고, 부활을 바라보고, 그리고 부활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또 하나의 요소인 뭐를 바라봐야 된다? 사명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찬에 초대받은 우리는 사명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 주님께서 지난 금요일 우리 청지기 때 성경 공부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성천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갈릴리로 가시고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주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다라는 거. 그거를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살아났다 보아라. 죽어도 산다. 죽어도 살아났다. 봐라. 이걸 확정시켜주고 그걸 확인시켜주고 입증하시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굳이 그러면은 나타내 보이시는 것으로만 가능해. 그것만으로도 가능해. 살아계시니까 여기 계시는 것 아닙니까? 굳이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설득하고 확인시켜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셔 딱 한 케이스만 자신의 부활을 입증시켜주고 그리고 믿도록 만들어 주셔서요. 딱 그 한 가지 딱 사건 어딘가 하니까 도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다 보았고 부활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부활의 주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도마가 딱 나타나서 함께하는 시간에 도마가 함께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실 때 도마는 보지를 못했어요. 그때 도마가 하는 말, 너네들 말 들어보니까 진짜 모양이네. 이랬으면 좋은데 너네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돼. 그리고 내 손으로 만져봐야 돼. 그러하지 아니하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않을 것이다. 믿지 못한다.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들었어요. 그런 도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나중에 도마에게도 나타나 주셔요. 그리고 도마에게 말을 해요. 너를 나는 모르냐?
그리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바닥에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도록 해라. 그래서 도마가 보았어요.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손바닥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았어요. 분명해요.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보아서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안 믿어요? 도마보다 훨씬 복된 자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딱 그때만 자신의 부활을 입증시켜 주셨어요. 그 나머지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제자들 찾아다니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들이 버렸던 사명, 그들이 소홀히 여겼던 그 사명, 그들이 포기했던 그 사명,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보따리를 풀어서 보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 사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을 대하시는 여러분들 꼭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부활을 보시고 그 부활 속에 들어있는 사명까지 바라보시고 그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찬예로의 초대는 참여와 연합의 신비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참여와 연합의 신비다.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되는 겁니다. 연합되는 겁니다. 일치예요, 일치. 어디에 우리가 참여하느냐? 어떤 것에 우리가 연합되느냐?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에 우리가 참여해요. 그리고 로마서 6장을 보게 되면 주님 죽으실 때 우리도 죽고 주님 다시 사실 때 우리도 다시 산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리스도께 우리가 참여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주님께 참여한 주님과 연합된 우리도 다시 산 것이다 라고 아주 은혜로운 설교, 아주 중요한 설교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성찬이 갖는, 성찬예로의 초대가 갖는 중요한 의미가 바로 뭐냐? 나 홀로 주님 따로 가네. 국 따로 밥 따로 가네.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내가 참여한 것이고 주님의 부활에 내가 참여한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이고 내가 주님께 속하게 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다? 성찬의 시간이고 그게 또한 세례 사건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동안에 어느 연회보다도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출석률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저 자신이 많은 은혜를 받은 특별 새벽기도이기도 했어요. 목요일 새벽에 바로 이 본문, 오늘 읽은 이 본문을 가지고 목요일 아침 새벽에 성찬에 관계된 설교를 드렸어요. 주님이 성찬을 행하시는 데 있어 중요한 네 가지 행동, 네 가지 모습, 이게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그때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그때 사용했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아마 오늘 본문 읽을 때 밑줄을 그어진 부분을 읽었으려 봐요.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영어수는 테이크의 과거, 취했다라는 거예요. 많고 많은 떡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떡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수없이 있지만 그 천군 천사들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떡을 취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떡을 취하셔서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그 떡을 마시고 축복하시고 27절에서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드리시고 축복하셨다라는 거예요. 감사 기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복을 빌어주시는 거예요. 그 떡이 사랑과 생명이 되어지는 복, 사랑의 복, 그리고 생명의 복, 그걸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 떡이 바로 생명의 떡이 되게 해달라고, 그 떡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서 감사기도 축복기도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떼어, 그 떡을 뭐 했다? 떼어. 이건 기독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떼어. 이 떼어지는 찢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육신이 깨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반석을 쳐라 그랬고, 반석을 쳤더니 그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져 나왔더라.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리지 않았어요? 그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손바닥에서 생수가 되는,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지는 피를 쏟아주셨어요. 깨어졌기 때문에, 찢어졌기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흐를 수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떼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깨어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떡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자신이 간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고 그 떡을 뭐 하셨다? 주시며,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주시며.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셔요. 사랑을 주셔요. 생명을 주셔요. 그 사랑과 희생이 낳은 소중한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떡에, 그 잔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 생명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떡에 참여했기 때문에, 주님께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찬회로의 초대는 효과적인 방편에, 한번 따라 하십시오. 효과적인 방편이다. 요리문답, 우리 기독교의 진리, 핵심 진리를 아주 간략하게 정리한 문답집이 있어요. 그걸 가리켜서 요리문답이다. 어떤 사람은 요리문답이다 하니까 요리하는데, 그게 아니고 핵심 진리를, 아주 요긴한 진리를 모아서 놓은 책을 요리문답이라 그러는데요. 그 요리문답 해설집에 보게 되면 성례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성례란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다.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떻게 성찬식이, 세례식이 가장 효과적인 구원의 방편이 되어진단 말인가? 바로 그 세례식을 통해서, 그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식이 베풀어질 때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성찬식이 베풀어질 때도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임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인간이 나누어주는 떡, 인간이 나누어주는 그런 잔이 아니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재하는 시간, 임재하는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다? 세례식의 자리고 성찬식의 자리다라는, 그걸 줄이면 성례의 예식이 행해지는 곳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효과적인 방편이 되느냐? 이 성찬을 대할 때, 우리가 또 세례를 받을 때 나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나, 그래서 영원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파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떡과 주님의 잔, 그 주님의 몸과 주님의 살과 구원의 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독생자를 내어주셔서라도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재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격해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로운 사명으로 나아가
사랑으로 헌신하며 살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성찬의 자리도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은 이 성찬이 이 세례 예식이 가장 효과적인 방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니다. 성찬회로의 초대는 첫 번째로 보따리를 마는 작업이다, 푸는 작업이다. 두 번째는 성찬회로의 초대는 참례와 연합의 신비이다. 주님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주님 다시 사실 때 나도 사는 그 연합의 신비.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은혜로운 또 하나의 방편이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으로 나아가는 보따리. 사명. 그 사명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총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거룩한 성찬예로에 또한 세례식으로 우리들을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주님 임재하시고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보따리 풀어서 십자가 보게 하시고 부활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